9월 8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청년누리 정휘재 청년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마지막은 시므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과의 악연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쳐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가 나와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는 매우 심한 저주를 퍼부었는데 사무엘하 16장 8절에 보면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이 나라를 넘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이처럼 심한 모욕을 안겼습니다.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결국에 그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시므이는 발빠르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소집해서 이스라엘 북부의 다른 지파들보다도 먼저 요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을 맞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 역시도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분명 용서했고 설령 용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죽기 직전에 다시 꺼내 솔로몬에게 그 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라고 유언합니다. 다윗은 왜 굳이 이제서야 이 오래 묵은 일을 꺼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자신이 못한 복수를 왜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가장 칭송받던 왕이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막 왕의 자리에 오르는 20살 된 어린 아들에게 자신의 복수를 부탁할 만큼 유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왜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맡겼을까요? 어차피 본인은 이제 생을 마감하는 마당에 시므이에 대한 복수이든 그의 힘에 대한 견제이든 진정 후계를 이을 아들을 위한 일이라면 사실 본인이 직접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들 솔로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앞선 요압에 대한 일과 함께 시므이를 처단할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 이유를 말씀 가운데서 찾아본다면 첫 번째,
정의를 집행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힘을 휘두르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과 부담을 따르는지에 대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 반역 당시 다윗은 시므이를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를 죽이겠다는 부하들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부하들을 저지시켰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남자 1000명을 순식간에 모아올 만큼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베냐민 지파와의 화해와 연합을 위해 자신이 당한 수모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 당시 만약 시므이를 그 자리에서 처단했다면 또 다시 압살롬이 아닌 또 다른 민족 간의 분열을 낳을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수모로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 더 깊이 멀리 볼 수 있는 신앙적 식견을 갖고 있던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내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얻게 된 힘과 권력을 다윗과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무게와 책임을 느끼며 신중과 겸손으로 주신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을 진정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다윗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단지 그가 훗날이 두려워 복수를 솔로몬에게 맡긴 것은 분명 아닙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은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잘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에게 물고기를 잡아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스로가 문제를 직면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이뤄냄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권위를 인정받게끔 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아들 솔로몬의 권위를 높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열매를 맺기보다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일을 통해 높아지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비록 초라했지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실제로 아버지 다윗보다 더 큰 영광과 평화를 이뤄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이 우리보다 더 큰 영광과 평화를 이뤄내기를 기대하며 그에 맞는 역할로 우리의 후배들과 자녀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계획하에 우리에게 교회와 사회에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걸맞게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높아지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세워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믿음이 우리의 더 큰 자랑이 되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 아래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잘 분별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높은 뜻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더욱 믿음의 영광으로 이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정의제 청년의 사연과 또 추천해준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지금 잘하고 있나 끊임없이 확인하곤 합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긴 한 건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검열하고 또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으로 나아갈 때
제 마음에 위로가 되어준 찬양이 있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신청해 주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